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박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날짐승과 길짐승 사이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날짐승이 한참 지고 있을 때 박쥐는 어느 편에 갈까요? 박쥐는 길짐승 편에 가는 거예요. 봐봐, 나는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 나는 쥐처럼 생겼잖아.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날짐승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때 박쥐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펼쳐 보이며 봐, 나는 새야 새. 자, 박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그래서 박쥐는 여기에도 못 끼고 저기에도 못 끼고. 자, 이게 박쥐 이야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박쥐 같은 신앙이 문제예요. 박쥐 같은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제 얼굴을 보면 전혀 화를 낼 것 같지 않죠? 근데 저도 집에 가면 화를 내요. 설교를 하며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늘 지내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할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 목사가 이래서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쥐 같은 거라고요. 박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집사님인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얼마나 친절한지 정말 친절한 금자씨인데, 근데 집에 돌아가면 순학질 여사예요. 순학질 여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내가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내 말을 함께 듣고 계세요. 내가 식사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러 새로 멋진 옷을 하나 갈아입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어디 옷이에요? 이러면서 새롭게 봐주잖아요. 옷만 새 옷을 입어도 봐주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존재의 완전한 변화.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창조되었다. 창조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세상에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그동안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는 아니에요. 개발이라고 그러죠. 개발. 있던 것, 재료를 바꿔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낸 거니까 창조는 아니라고. 있던 것 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자,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노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창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창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오염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폼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의 이 속마음이 죄로 인해서 늘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점잖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중심에 들여다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아니 죄 짓기가 싫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죄를 안 짓게 돼요? 아니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베네딕트라는 단어는 아마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한 수도사 중에 한 분인데,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죄를 지지 않으려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그렇게 해도 마귀의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서로 왕래하고 서로 마주치다 보면 자꾸 죄를 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짐을 싸들고 깊은 동굴에 가서 내가 생활해야지. 그래서 동굴에 가서 3년 동안 생활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짐을 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동굴 속에도 마귀가 있더라.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아도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거기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로 노출된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창조를 해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또 많은 부분들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해요. 의와 거룩함,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의와 거룩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할 때는 무슨 옷을 입는 거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에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에요. 우리가 예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예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이미 우리는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이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존재는 변했지만 자꾸만 옛 구습, 변하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모습이 자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전히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서로 부딪히며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똑같이 살아도,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주면 거의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좌우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가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따르는 것은 예수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이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사실 많이 부자가 됐죠. 한국교회가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물론 어려운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은 그래도 그럴듯한 예배당, 아주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번성, 세상에서 여전히 복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기복신앙, 번성의 신앙,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여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생활을 하려고 해요. 열심히. 이게 다 기복신앙이고 번성의 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죠.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건강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아니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죠. 세상의 방식과.
내가 몸이 약해져서, 내가 건강을 잃어서, 내가 주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신앙 안에서 그게 성공이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그 로드맵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이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은퇴한 전 재산을 털어서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 올 때마다 교회에서 홍보전단을 돌리고 명함을 돌리면서 내가 일을 시작했다고, 다 내 밑에 들어오라고 이러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무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을 조용히 불러서 권면을 드렸어요. 장로님,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금 퇴직금 전 재산을 털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시라고요. 교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다단계 내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죄를 짓는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잘하는 거,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버세요. 네트워크가 문제가 아니고 다단계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교회라는 구조는 오직 하나의 구조밖에 없어요. 인척 구조도 교회는 용납을 안 해요. 친인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인정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일 수 있어요? 아니요, 인정 못 해요. 교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따로 모일 수 있어요? 인정 못 해요. 여기가 전라도 사람들 혹시 있으면 전라도 사람끼리 우리 경상도에서 한번 버텨내자 이러면서 따로 모일 수 있어요?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관계할 수 있어요. 예수. 오직 십자가로만 서로가 관계가 맺어지고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서로 형제고 자매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구조상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회 안에서 돈을 가지고 사업성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성도들이 얽힐 수가 있어요.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야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돈 관계가 얽혀지는 개 모임을 해서 막 개를 한다니 이거 절대 허락을 못하죠. 어느 교회, 어려운 교회 한 40명 모이는 교회가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단계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제일 위에 올려드리고 그 밑에 성도들이 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사례비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목사님께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쫄딱 망했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교회가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하세요.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누군가 교회에서 그거 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요 주일이고 이것은 거룩한 예배당이니까 월요일날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같이 모일 때마다 셀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셀이 모이는 거죠. 그죠? 셀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모이자고 고스톱 치면 되겠어요? 정말 그런 데가 있다니까. 서울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잘 모이려고 고스톱을 치니까 한 명도 안 빠지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은혜로 뭉쳐야 돼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만 서로가 묶여져야 되고요. 얽혀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이 존재해야죠. 그러나 그 물이 큰 파도가 나서 배 위로 덮칠 수는 있어요. 가끔 갑판 위로 물이 덮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물이 슬슬슬 스며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침몰.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인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 밖을 나가서 내 집에 가고 내가 일터에 갔을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안에, 예배당에 머물며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은혜야 되고, 내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시군요, 다르시군요, 이런 말을 들어야 나는 그 물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 살지만 밑창에 구멍난 배가 아니라 거뜬히 파도를 넘어다니는 그런 침몰하지 않는 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여러분, 박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의 업을 입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작은 것부터 결단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결단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물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파도가 치면 이게 파도가 쳐서 갑판 위에 물이 흐르는 건지 밑창에 구멍이 나서 물이 배 안에 있는 건지 나중에 분간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받아야죠. 받은 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요.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것은 잘못됐다고 감동으로 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큰 결단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래, 내가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한번 이걸 내가 끊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거에 있어 나는 이거 끊어야지. 작은 것부터 결심하시라고요. 혹시 결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작심삼일 금방 또 포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결심해야 돼요.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결심을요, 기뻐 받으세요. 그 결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결심하는 그 결심, 작은 걸 알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안수 집사님이신데도 같이 얘기하는데 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 앞에서 엄마 직장을 갔는데 회식하는데 엄마 술을 마시고, 아니 목사 앞에서 술 마신다는 얘기를 막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세상에.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연약함이라고요. 근데 죄에 관한 문제는 술, 담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내 감동을 주실 때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내 세상과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한번 내가 끊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결심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내딛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술, 담배 끊는 것도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세요. 근데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결심 안 하면 못 끊어요. 그리고 한 걸음 누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때로는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세요. 이기도록.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끊게 하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 회식 자리 가면 우리나라 술판이죠. 술판. 술 소비 1위. 우리나라 같이 술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를 밝히는 거예요.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저도 남자고 저도 군대 갔다 오고 저도 술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도 누구를 인정하는 줄 아세요?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술을 거부하는 사람을 나중에 가서 인정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정책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이 왕의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고요, 왕궁에 거하면서 왕궁에서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궁에서 받는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은요, 신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더러운 음식,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자,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포로에서 끌려온 어린아이예요. 기분 나쁘면요, 너 당장 집에 돌아가라. 아니면 너는 당장 사형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내 삶의 방식은 내 바벨론의 이 엄청난 내가 혜택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로 다음 구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와 국류를 얻었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서요, 그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한 거예요. 잘 배운 거예요. 왕궁에서. 그리고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다니엘의 삶의 방식은 똑같았어요. 뜻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았다고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라 그래도 절을 거부합니다. 풀문불 속에도 들어가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엄청난 위험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가운데도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살려내시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죠. 예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을 택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면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도 바뀌죠. 대신들 다 바뀌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총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총리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예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말씀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